호세아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장수가 한 장 한 장 끊어져 있지만 호세아의 세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데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별로 딱딱 떨어지면 우리가 읽기가 좀 더 좋을 텐데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으니 매 새벽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의 구별들을 좀 해놓으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9편의 설교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은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는 그 세 번째 설교가 됩니다. 설교가 9번 진행된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꼭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상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그 내용을 따라서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도 되고 그 내용에 좀 집중을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호세아를 읽으면서 설교를 다시 설교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2장을 두 번째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를 중심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뼈 사무친 다짐을 하고 다짐을 이렇게 했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그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입으로만 감동적으로 또 어떤 감정적으로 울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절대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는 반드시 그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나 그 삶이 많이 또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일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회개는 반드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앞에 김 목사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를 들을 땐 그 말이 절대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사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 혹은 저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무식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성령께서 하시면 그 말씀엔 반드시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입니다. 같은 이치로 삶에 회개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그것은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회개는 반드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데 그 수없는 많은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 한 회개인가는 뭘 보면 아냐면 그 내용으로 내 삶이 바뀌었는가를 보면 압니다. 내 방향이 바뀌었는가? 내 삶의 문제가 바뀌었는가를 보면 그것이 참된 회개인가 아닌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이 그냥 입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회개를 하고 있다면 그 회개는 성령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회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입에서만 나오는 회개일지 모릅니다. 오늘 세 번째 호세아의 설교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렇게 작정하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6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이고 어떡하냐 주님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입으로는 돌아가자 얘기하는데 삶 속에서는 인애를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너희는 아침의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침에 뉴스 보시잖아요. 뉴스 보면 날씨 광고하면 요즘 날씨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안개가 많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많은 안개가 12시, 1시, 2시 낮 내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그 안개 사라져 버립니다. 아침 이슬도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돌아갑시다 말로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보니까 그 삶 속에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다. 인애가 뭐죠? 사랑이 없다고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본체인 사랑이 그 삶 속에 드러나 있지 않다고요. 회개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회개는 하는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이 없어요. 그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배만 열심히 나온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삶 속에 이어져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배의 삶이 기도가 삶 속에 이어지고 찬송이 삶 속에 이어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이 삶 속에 이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종교적으로만 열심히 드린다고 그것이 신앙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애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완전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없는 바른 삶을 산다고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앞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내라.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교회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닮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 삶들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신앙이 있다면, 너희가 내 자녀라면 너희 삶 속에 나를 따라서 인애가 있을 것이다. 사랑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의 율법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앙의 삶은 뭔가 그 삶 속이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랑을 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유다 백성들에겐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6절 말씀, 6장 6절입니다. 보십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 없구나,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필요 없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다. 그것을 하는 것, 번제를 드리는 행위와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나는 나를 알아가기를 원한다. 나를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 속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 목소리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그지? 주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제사를 드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예배 자리에 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되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행복하여 주님 앞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다.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는 남아있는데 제사와 번제와 예배는 남아있는데 이내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데 우리는 마치 눈으로 하늘을 가리고 태양을 가리고 하나님이 꼭 다 잊어버리실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말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7장 2절 보십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그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가 내 눈앞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예배드려도 이러한 모습이어도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그죠? 전도서에도 역시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 눈앞에 있다. 모든 것이 내 눈앞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주일에 한 번 혹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다인 삶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은 반드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입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수많은 회개의 내용들은 있는데 내 삶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입에서 가장 많이 하는 회개의 내용 있잖아요. 그 회개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입으로만 주저리 주문을 외우고 있었는지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회개하고 있었는지 삶을 보면 알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는 삶을 보면 알거든요.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는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속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에 이끌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형식에 치우쳐 있으면, 거기서 성령은 다 빠져 있으면 그곳에서는 아무런 능력과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할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아 어찌할까? 유다야 어찌할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아 어찌할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 앞에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가운데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고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